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모두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름기와 너희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무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호와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더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온유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에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인간이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가? 내가 밥만 먹는다고 잘 사는 건가? 먹고 살자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나?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돌을 닦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에 수긍을 했습니다. 내가 참된 진리를 깨달아서 인생을 안다면은 나는 저녁에 죽어도 좋다. 왜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만 된다면.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왜 사는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앞을 가고 됩니다. 앞에 띄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를 알았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구나.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구나.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하나도 모순됨이 없고 틀린 것이 없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참되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구절을 갖다 대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모든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러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한 근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우리 안에 거무가 없어집니다. 공로함이 없어집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모시면은 모실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근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회의감이 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져야만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근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허무와 공허와 회의를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만약에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은 또 허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은 이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허무와 공허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인생은 환난과 고생과 고난 속에서 태어났다고 욥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 환난과 허무와 공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을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로마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7절에서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길이 참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 길이 참으면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누구를 이야기하는, 우리를 보고 길이 참고, 10절에서 보면은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누구를?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11절에서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욥의 인내를 우리는 들었다. 그래서 이 네 구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참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참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참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산 지가 3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지 못했다면 100번도 더 헤어졌습니다. 한 번 헤어지는 게 아니고 100번도 더 헤어졌습니다. 제가 참았든지 아내가 참았든지 참았습니다. 참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고 해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오래 참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제가 싸움을,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순간적인 싸움은 제가 이기는데 돌아서면은 제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다 심하게 싸우면은 이혼하자 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혼을 안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제 아내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오래 참지를 못하는구나. 말로는 제가 제 아내를 늘 사랑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제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도 얼마 동안 살아봤지만은 참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참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제가 공무원 생활을 30년을 하면서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더 참았습니다. 참지 않고는 6개월도 아니 한 달도 하루도 못 견딥니다. 가정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참지 않으면은 교육이 되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자녀를 보고 참지 않으면은 자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친구 관계도. 이웃 관계도 참아야 됩니다. 안 참으면은 관계가 깨어집니다.
친구관계 깨어집니다. 이웃관계 깨어집니다. 우리가 이 참는다는 것, 인내가 없이는 우리 삶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돈으로 배울 수도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누가 가르쳐 줘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인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내 주변이, 내 삶이 평안하고 안락하면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인내를 배울까요? 이 인내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인내를 만들어내는가를 설명합니다. 앞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믿음의 시련,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어려움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기쁨은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환난은 어디서 무엇을 만듭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듭니다. 또 연단은 무엇이 만듭니까? 인내가 연단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소망은 연단에서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환난, 우리 삶의 어려움, 고통, 고난, 질병, 가난, 자식 문제, 우리 앞날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환난이 왔을 때에 이 환난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아이들 자녀 문제에도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럴까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은 뭐 하는 것 같지만서도 큰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자식을 버릴 수도 없어요. 사업을, 돈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참는 것밖에,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몹쓸병이 와보세요, 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참는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을 견디거나 어려움을 견디면서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끈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곧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하는 일이 잘 되면은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오지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은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그 환난은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환난이 저주가 되고 환난이 고통이 되고 결국은 그 환난 때문에 자기가 죽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환난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들리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의 들리세신의 의미는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환난은 수고와 슬픔과 우리에게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라는 이 헬라어는 카우코메다라는 말인데 의미는 의기양양하여 날뛰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고 우리가 즐거워하다는 것은 의기양양하여 날뛰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이 환난이 오는데도 의기양양하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암이 온다든가 불치병이 온다든가 우리에게 사업이 망했다거나 우리에게 자녀 문제로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가정의 부부간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쳐다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질병에서 건질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손 들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절대로 내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적인 교리의 종교가 아니고 경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으라가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100% 조금 빠르고 조금 늦고의 차이지만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도 자기의 고집도 자기의 아집도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바뀔까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은 큰 어려움을 겪으면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첫째로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이거밖에 없고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도 내가 도울 수 없다는 것, 내 남편을 도울 수 없다는 것, 내 자녀를 도울 수 없다는 것, 사업이 망가지고 부도가 나는데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한계 속에서 자기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손을 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런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지고 자기의 성품도 자기의 고집도 자기의 자아도 다듬어집니다. 변화됩니다. 쉽게 남에게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자기의 무력감,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면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같은 사람이 참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아도 버릴 수가 있고 자기의 성품도 고쳐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는 것은 곧 좋은 것이 뒤따라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모난 성품들이 부드럽게 온유하게 따뜻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이런 환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웁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거든요. 그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올바른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 즉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생에서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거듭나게 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길러갑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면은 그 자녀가 제대로 크기를, 바르게 크기를 부모는 가르치고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들고 때리면서 그지 건강하고 바르고 착하고 선하고 훌륭한 아이로 키워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가르치고 훈육하고 매를 들고 우리를 가르쳐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앞을 보셔도 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고 때립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하는데도 매를 들고 때리지 않고 바르게 안 살아가고 엉뚱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면은 징계가 없다면은 그것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보고 니 잘한다, 그래 계속해봐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신령한 성품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신명기 8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보이시나니 이는 나 너를 낳아주시며 너를 지어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니라. 아멘.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주면서 40년 동안 있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서, 너를 훈련하여서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처음 나왔을 때에
오직 불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안 하고 조금만 불편한 게 있으면은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평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당장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믿음의 시련,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도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난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기 자식인 어거스틴이 10대에 가출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을 다니면서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대 말에 미성년자를 임신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이 어머니 모니카가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어거스틴이 눈물을 흘리며 30세 되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의 가장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잘 되기만 바라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공부만 잘해라. 학원에 잘 다녀라. 그래서 성공해라. 돈 잘 벌어라.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면은 뭐 좀 나쁜 짓을 해도 좀 이기주의적이어도 술, 담배를 먹고 가출을 해도 쉽게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은 남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융통성도 없는 이기적인 자기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만 아는 괴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양하고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쉽게 생각할 때에 신앙이 안 좋은 사람보다도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업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게도 합니다. 어려움이 있게도 합니다.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이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되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욥만큼 환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욥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욥의 결론을 보면은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구절들을 보면은 자녀들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을 주시고 욥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게 하다가 그 자손을 4대까지 보고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4대까지 보게 하고 140살에 하나님께서 욥을 불러가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울 수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연단하여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